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있기를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22번 내용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자,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같이 다짐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52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가고 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고 바른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소망과 헌신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일상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엄청난 전쟁과 지진,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 멀리 타국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다 하시게요. 사랑합니다. 별로 표정이 사랑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길.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원래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한 통에 1장에서 22장까지가 사실은 한 통의 그런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달락달락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는 것이 가끔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복습 겸사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또 오늘 설명할 것이 막 쫓깁니다. 그래도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항상 이 말씀을 늘 의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모든 계시의 출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냐?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자체가 지금 하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지만 감춰진 것이지만 감추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게 비밀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 계시가 이제 계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으로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여러분 인생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걸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어떤 종말처럼 이 결론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계시를 자 천사들을 통해서 일단 누구에게? 요한에게 전해주고 요한은 여기 언급된 7교회를 중심해서 전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오늘 7교회 속에 누구도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창대교회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입니다. 한번 잠깐 우리 여러분 지난주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특별히 거기 보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우리 형제다. 자, 예수의 환난 그럴 때 왜 예수의 환난이 주어지냐? 여러분 이 9절 안에 해석하기를 자 9절 그 뒤에 한번 후반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현재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반모섬에 있는데 왜 반모섬에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다. 환난 중에 있어요. 약 1년 반 정도 있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한번 꼭 이걸 기억할 것이 여러분 우리 5절에 봐도 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군다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인데 왜 로마 황제라든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금 환난을 겪게 하냐?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환난이 있다는 말은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이유가 포지션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꼭 하나 기억할 것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큰 싸움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랬죠. 자, 원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요 그림은 꼭 가지고 한번 있어봐요. 여러분 마귀란 존재가 자 12장에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마귀 본래 그 직책이 뭐냐 하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참소. 마치 검사가
법을 가지고 죄인을 더 죄인 만들도록 참소하듯이 지금 참소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있다고 없다고 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저 김 목사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자 할 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고 싶어도 여러분 봐보세요. 죄가 없는데 막 참소하면 그 뭐가 돼요? 명예훼손죄가 되고 이건 무고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과 마귀가 싸우다가 땅에 여러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냐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긴다 그랬죠. 아멘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에요.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자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말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러면 저 아무개 죄인입니다. 또 막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면 그때 뭐라고 해? 우리는 내가 죄인이지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봐봐요. 거짓말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참말입니다. 가짜를 이기려면 뭐 하라고 해? 진짜를 들이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이 뭡니까? 성경이 참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이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자백하고 회개할지언정 마귀의 참소에 막 넘어져서 나는 죄인이야 하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큰 싸움이 이겼어요. 이미 여러분 마귀의 죄와 사망을 이겨버렸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이 있냐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두신 이유가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완성을 시키지 않고 두신 것은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드러난다 그랬죠. 여러분 코로나 하나만 와도 그냥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요. 또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요. 여러분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멋진 주님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환난을 하나님께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실력에 성령이 도와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요. 요한 지금 더군다나 성령의 사람인데 지금 평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만 성령께서 어느 날 더 강하게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사모하기를 오늘이 마치 요한이 평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어느 주일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듣고 보고 된 거예요. 그게 한번 다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이 뒤에서 들려옵니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제가 이 설명을 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를 돕게 보내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성령의 마음대로 안 하셔요. 우리가 사모하고 그가 원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목사가 부족하지만 이러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성경을 이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설명하긴 하지만 사모하는 사람이 역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막 사모해봐요. 한번 고백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돕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계시기보다도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고 막 심노해 공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제가 이 지난주에 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 1장 오늘 10절에는 성령의 감동에 따르는데 17장과 21장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내를 한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서 여러분 요한을 인도했다는. 그런데 그 말이 원문에 똑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게 엔 푸뉴마티라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준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아먹기 쉽게 여행 중에 가이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이드.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그분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설명을 막 열심히 듣고 그렇구나, 지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막 같이 의지적으로 따라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전혀 설명을 해도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매이면은요,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은 우리에게 막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각이 성령 인도를 받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더하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약속된 여러분 영광의 기업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창대교회, 거기까지 읽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이 7교회는 꼭 7교회만 아니라 7은 완전수로 모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라 그랬죠. 자, 주님의 교회는 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지교회라든가 어떤 특색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 7교회도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교회 속에 지금 봐보세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들려주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이 모든 교회에다 다 전달해라. 그 속에 누구 교회도 있더라? 창대교회도 있다니까. 그럼 창대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다 말하니까 조금 추상적이라 막 나한테 말 안 한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김양수, 김상모 했더니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자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그 속에 누구도 있더라? 우리에게도 보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듣다가 12절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러지 않게 해서 딱 이렇게 있는데 뒤에 소리가 들리니까 말한 사람을 알아보려고 샥 돌아보는데 되게 사람이요 자기 관심사에 근거해서 봅니다. 자, 딱 돌아보면서 머리부터 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미용사. 돌아보는데 발부터 본 사람은 신발 장사입니까? 아무튼 좋아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돌아보는데 자기 관심사에서 보는데 되게 우리는 보면서 얼굴을 쳐다보거나 눈을 보잖아요. 저는 제가 눈을 이렇게 보는데 눈을 보면 그분을 대략 짐작이 돼요. 잠이 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눈이 벌써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딱 돌아보니까 먼저 무엇부터 보이냐 한번 보게요. 12절 시작.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뭘 봤다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꼭 여러분 이건 요한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고 들려주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자 7교회를 중심한 모든 주의 교회에다가 전달을 했으니까 그 속에 누가 있다고 해?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내가 보는 것으로 봐야 한다니까. 자, 요한이 딱 봤더니 뭐가 보인다고요? 7 금촛대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7 금촛대가 뭡니까? 우선 자, 먼저 1장 2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자, 촛대가 뭘 말한다고 해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좀 생소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1차 독자들은 이걸 금방 알아먹어요. 뭔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냥 처음 대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말씀했던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마침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라든가 이어서 레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성경이 전체가 다 통하고 있지만은 더군다나 이 출애굽기 레위기서나 히브리서 말씀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성막 안에 기구들이 나오는데 건너편에 떡상이 있고 떡상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금 촛대가 있잖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만 따라합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금 촛대. 가운데 하나 딱 있고 양쪽에 3개씩 해가지고 7개 금 촛대가 있어요. 자, 금 촛대가 뭘 말하고 있냐? 하니까 본문은 촛대가 뭘 한다고요? 바로 교회를 보여주고 교회. 아까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 자, 또 다른 비전이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4장을 제가 한번 부탁해. 스가랴서 4장 한번 7절 시작. 잠깐 잠깐 제가 이 설명을 먼저 사실은 이게 2절 1절 2절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스가랴서 내용은 거기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망해가지고서 1차, 2차, 3차 포로되어 갑니다. 그랬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1차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돌아와가지고서 자기들 고향에 와서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막 성전을 짓다가 그들이 사람도 모자라고 재료도 모자라고 더군다나 막 주변에 방해가 있다 보니까 그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2차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수룹바벨이 있고 스가랴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 비전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요 금 촛대를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금 촛대를 보여줘. 그러면서 이 2절 내용인데 쭉 보면은 자, 이 환상 본 내용을 네가 무엇인 줄 아냐라니까 스가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전은 뭐냐니까 바로 성전에 대한 비전입니다. 뭐에 대한? 성전. 이제 나아가 이 성전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준다?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데 지금 그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들이 중지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여기 읽어봐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 큰 산이 뭐냐니까 여러 가지 장애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큰 산입니다. 자,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보면은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할 때 제가 전히 설명했죠. 그냥 수룹바벨이 아니라 어떤 수룹바벨? 성령 충만한. 다시 뭐라고 해? 성령 충만한 수룹바벨 앞에서 네가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자, 한번 다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성령 충만한 우리 장대교회 앞에서 그냥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비전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인데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인데 문제는 여러분 옆에 방해하는 사람, 물질 문제, 사람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앞에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자, 그거 읽어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9절로 가봅니다. 9절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신약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12절 다시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가 아까 뭐라고 해?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교회.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나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핍박 때문에 순교당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 있는데 그 교회를 봤더니 잠깐 그러기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교회를 아까 여러분 뭘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금촛대. 자,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해요? 금촛대. 왜 이 금촛대냐? 왜 교회를 갖다 금촛대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신자다, 믿지 않으면 불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막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권세입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은 믿음 보시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금보다 귀한 법이라는 바로 이 교회가 뭐냐? 믿음 가진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금촛대와 같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형편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새로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금촛대와 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 촛대라 그럴 때 저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제가 이제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만 보지 말고 누구라고 해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니까. 그래 너희가 세상의 빛이에요. 제가 이걸 좀 비유를 들자면 왜 빛으로 이야기하냐 할 때 저는 제가 바닷가 출신입니다. 섬놈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섬놈이 출세했다고. 저 출세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섬에 있다 오면 이런 게 있어요. 저 형님을 따라서 이렇게 바다에 조업을 다니면 가끔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식량을 싸서 가기도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요, 자, 새로운 곳을 가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답을 다 알려줄 테니까 입만 열면 돼요. 뭐가 있다고 해? 등대가. 자, 등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등대는 우선 거기에 여러분 주로 암초가 있는 곳 같은데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등대가 있으면 거기에 방향을 알게 되고 암초 같은 걸 피해서 거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등대와 같아요. 등대. 자, 등잔하는 말은 마치 등대 같다니까. 우리가 등대라는 이면에는 뭔가 빛을 비춘다는 말은 어두운 걸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막 정신 철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온다라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다가 저녁이 밤이 되면 깜깜해요. 그래서 등대를 보고 항해하고 등대를 보면서 암초를 피하듯이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은 무주봉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대적하는 건 암초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 불이 그냥 깜박깜박해요. 그 등대가 등대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걸 갖다가 이걸 전해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는 이야기. 성도가 언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산다는 이야기. 우리 속에 말씀이 들려오면 이게 세상에 막 젖어가지고서 깜박깜박하던 것들이 불이 확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번 죽는 건 정의 그이는 심판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말씀이 속에 충만해야 마치 등대가 등대 역할을 해서 길을 안내하고 암초를 보여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니. 그래서 교회가 바로 금촛대예요. 금촛대. 더 귀한 것은요, 한 번 더 13절 가보게 한번. 자,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사이에? 지금 사도 요한이 봅니다. 여러분 요한의 눈을 통해서 누가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봐야 한다니까. 자, 우리도 지금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지는데
요한이 딱 돌아보니까 먼저 금촛대가 보이고, 금촛대는 뭐라고 해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교회 사이에 누가 계셔요? 인자 같은 분이 교회 사이를 막 운행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인자 같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인자 같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좀 생소하게 듣지만은 이미 이 당시 사람들은 인자 같다라면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되거나 구약 선지서에 이미 말씀된 내용들이에요. 미리 제가 말씀을 볼게요. 한번 다니엘서 한번 여러분 7장,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자, 봅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더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깃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시 7장으로 갑니다. 7장 9절에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룰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보여주고 있는 내용, 특별히 인자 같다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 할 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인자 같다는 말은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셔요. 자, 예수님도 놀랍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7교회를 볼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함을 보니까 막 명함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자기가 여러분 특기 같은 거, 은사 같은 게 막 기록됐다 했잖아요. 변호사, 막 의사, 산부인과 의사 막 이런 게 막 적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왜 여행 중에 어떤 산모가 그냥 갑자기 산통을 느끼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당황스러운데 생리 처음 본 양반이 명함을 내밀어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누구신데요? 보니까 세계 최고 산부인과 권위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끝났다니까. 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요 전능하니요. 그럼 끝났다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은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 했죠. 다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 좀 봅니다. 여러분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아까 뭘 연상한다고 해요? 다니엘서 말씀. 자, 다니엘서에 꼭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한번 읽어보게 한 번 더. 자, 13절 다시 한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지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여기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집이 비어 있는데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막 다녀요. 방을 들어갔다가 뭐 곡간을 들어갔다가 부엌을 이분이 누구예요? 도둑 아니면 주인이라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도둑놈을 싹 이렇게 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이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뒤에 봐봐, 7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자다라고 우리는 막 일한다라고 어떤 교회는 작다라는데 주님은 각기 교회마다 달리 보신다니까. 살았다라는데 죽었다라고 여러분 작다라는데 우리 너희는 부자다라고 하나님 보신 눈이 틀려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누구도 보신다고 해요. 오늘 우리 사이도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막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나만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이를 다 보고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이 7개 어떻게 역사하시냐? 다시 보면은요. 자, 거기에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할 때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니까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누가? 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특별히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평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만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무슨 옷을 입는다 했어요? 세마포 하얀 옷을 입어요. 왜냐하니까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해야 되고 백성들을 다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신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이신데, 그런데 어떤 분이냐니까, 여러분 거기 하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평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항상 부족해서 때로는 죄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부족해.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씩, 1년에 7월 10일 되면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먼저는 자기 죄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백성들 전부의 죄를 짊어지고 순염소를 제물 삼아서 피를 흘리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면 살아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면 이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허물 있고 부족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다니까. 제가 일부러 아까 히브리서 4장을 읽어드렸어요.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곧 승천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 그는 우리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연약한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느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 가족들 금년에는 정말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저 독일에 있는 우리 형제 목사님 정말 암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막 두려움으로 들어갔어요. 죽어 나올 수 있으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늘 지성소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한 주간 살면서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 사이를 뭐 한다고 거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돌아보셔요.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분이 아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뭐라 그래요?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기도 하지만 왕이 되셔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직접 우리를 지금도 경영하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먹어도 지금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 모습만 보기만 해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자식들 있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우리 아들놈이 전화를 했어요. 아주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그냥 위로 한마디 하니까 목소리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용기를 주고 힘을 주잖아요. 우리 주님 음성 한 번만 들어도 우리는 살아난다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광경을 보고 나면은요, 먼저 사도 요한도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주님이 지금 교회를 살피고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생각할 때 얼마나 이런 위로가 되겠냐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이 주님을 보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또 보니까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딱 봤더니 대제사장 모습 같은 모습, 왕 같은 모습으로 봤어요. 우리가 되게 옷은 신분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해요? 그냥 흰 양털 같고, 그리고 눈 같은 머리가 하얀 머리에다가 눈은 뭐 같다고 해요? 아주 불꽃 같은 눈을 쫙 보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예수님의 전부 모습이다? 아니라 그랬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7교회가 어떤 형편인가를 이 근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양. 첫째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자, 다시 한번 전혀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희다는 말은 이 구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이야기. 그분이 머리가 하얗다는 말은요, 그분이 거룩하고 완전한 의에 거하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눈은 어때요? 거기 보니까 불꽃같이 그냥 눈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7교회 스스로도 자기들 잘못 보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누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한 번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집에 있다고 보내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이새 집에 갔더니 이새 아들들이 있는데 막둥이는 지금 들에 있고 여러분 여섯 아들들이 쭉 서 있는데 첫째를 보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아주 외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반해가지고 뭐라 그래? 이 아들을 하나님이 왕 삼겠다 싶어서 기름을 부으려 그러는데 자, 사무엘상 7장 16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16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중심을 정확하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신다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라. 근데 그래서 누구 믿는다고 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냐? 예수님같이 여겨줘요. 나는 죄이지만 한번 입을 열어봐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의 의를 입혀가지고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 그래서 나를 그분이 딱 정확하게 보시는데 누구처럼 본다고 해요? 예수님처럼. 그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착하고 율법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은 동등하게 사랑하나 특별한 사랑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며, 여러분 그 아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요. 저 막둥이 다윗이, 저 어린 다윗이, 저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사무엘이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찾아 길을 묻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중심도 그분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중에 보라니까 7교회를 봐봐요.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보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다음 절,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의 발은 무엇과 같다고요? 풀무불에 연단된 주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주석, 이 놋이라는 게 강하지만 더구나 뭐에 연단됐다고 해요? 아주 그냥 불에다가 연단시켜 놓으니까 놋이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해. 근데 무엇이 이렇게 놋 같은 거예요? 발이. 되게 성경에 발은 뭘 말합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내까지. 여러분 이 발은 심판을 말해요. 심판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마치 군인들이 가서 여러분 마지막 이기는 게 뭐예요? 적장에 그냥 머리를 밟아요. 왕이 머리를 깨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는요 로마 황제나 이 도미티안 황제나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어때요? 알파 오메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게 한 번 더. 자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뭐 같아요? 물소리가. 자 많은 물소리니까 커요 적어요? 소리가 커요. 커. 자 왜 소리가 크게 나오냐?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한번 보시게요.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자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알려줘요. 이 세상은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그냥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분명히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뭡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반역하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게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다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소리가 적어요. 겸손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주인으로 오셨지만 너무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느냐. 20절 갑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작은 소리로 사랑하시고, 제가 소리 큰 것은 잠 좀 깨라고 합니다. 저도 작게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그 음성이, 다시 읽어봐 여러분. 자 15절 자 시작.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라면 크다고 적다고 해.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커요. 커. 지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 죄인들이 놀랄까 봐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대하셨지만 원래 하나님 어때요? 본래 음성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가장 예리한 칼이 수술용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니. 그래서 뭘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여러분 다 쪼개내. 현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MRI 같은 걸 통해서 몸 안에 있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몸을 실제 열어가지고 보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그냥 완전히 열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들 다 판단해가지고 마지막 심판하신다니. 한번 에베소 한 번 더. 여러분 6장 17절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원래 크다 적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이 오실 때는 바로 큰 음성을 하신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원래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 속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 이걸 다 덮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황송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큰 음성 앞에서 그대로 심판 앞에 놓인다니. 자 마지막 또 읽어봐요. 자 16절입니다. 그의 손에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할렐루야. 자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7 별이 붙잡고 있어. 7 별이 뭡니까? 아까 읽은 20절 다시 갑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자, 우리 주님이 7 별을 붙잡고 있는데 별이 뭐라고 해요? 거기 보니까 자, 또 읽어봅니다.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다시 7 별은 7 교회의 사자가 뭐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최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막 목사님들이나 말씀 전해서 높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험거리인데 연약한 인간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된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열어보면 뭐예요? 바로 주의 종들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면서 할렐루야. 다시 16절 다시 읽어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성검이. 물론 모든 목사의 설교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말씀을 전한다라면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연약한 인간을 통해 전하는 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넘어져요. 그런데 진짜 겸손하다라면 누구를 세워서 말씀하시더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한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난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참 빛이신 그분이 사람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감추셨어요. 여러분 참 빛고 세상에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시다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분이 본래 모습처럼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은 본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재림이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사실을 한 말씀만 들어도 한 장면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먹어도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고 해? 격려가 되고 막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워낙 세상에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돼.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라면요 그냥 이 장면 한 번만 봐도 그냥 우리에게 한 음성만 들어도요 오늘 막 우리 영혼이 소생한다니까. 말씀 마칠게요. 아마 가장 먼저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지금 밤모섬에 있는데 여러분 외로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눈을 딱 열어주니까 주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죄 백성들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이 에봇에다가 12보석을 박힌 이 보석을 가지고 성도들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데 그 모습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위로가 되시고 더 믿음의 견고에 서시고 여러분 주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손 가슴에 먼저 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우리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지금도 이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는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충성과 헌신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림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0장 찬양을 드리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냐면 살같이 빠른 화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우리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종인 형제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김종인 성도님, 우리 김상욱 전사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보시면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노회 여전도의 원래가 광주 해향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출발한다니까 참고하시고요. 늘 부탁하지만 아래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이 대상들 지금 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우리 이현엽 집사님 아버님께 소천하셨는데 그런 일도 있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이분들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당체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 창대교회를 세워주셨고 천국을 오늘 또 우리가 안식 가운데 맛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주의 교회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연약한 몸들을 주의 참으로 치료를 바라면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장함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하셨는데 아버지, 금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아주시고 참으로 이곳에서만 아니라 지금 모든 병석에서 저 독일에서 저 미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나라에 이르겠지만은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은총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또 아버지 장래나 진로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들 모두의 모든 삶들을 기이하신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저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고 저들과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